예,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287장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의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도로 자주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이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행주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요셉과 첫 만남이 되겠죠. 첫 만남이 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가둔 그 형제들을 3일 만에 이제 풀어주게 되죠. 형들의 말대로 그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볼모로 남기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 형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시므온이 결국은 볼모로 남았고 그들은 각각 양식 자루를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객점에 이르러서 보니까 또 돈이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야곱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마음 상태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안하지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을 볼모로 남기고 가라는 요셉의 명령에 형들은 옛날 저질렀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시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러 왔다가 겪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괴로움을 줬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괴로운 상황을 맞으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불안한 것은 회개할 거리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 그 죄 때문에 화가 미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함은 계속되지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축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주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일은 20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모두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결코 마음 편한 시간이 아니었고 언제나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피해자들이 있긴 마련이지만 많은 경우 죄는 가해자에게도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은 다시 야곱에게로 연결되지요. 야곱이 가지고 온 아들들을 양식 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야곱 역시도
불안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각기 자루를 섞어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죄 지은 사건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로 인하여 겪는 불안은 그 죄악을 회개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불안은요,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불안감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아주 느긋하지요. 형들이나 야곱이 불안한 것은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나날을 보냈던 요셉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평안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시지 않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안하면 사실은 마음이 넉넉해져서 베풀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은 자신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평안과 넉넉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길 양식도 주었습니다. 양식값을 도로 넣어주고 양식도 거저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넉넉한 베풀미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형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죄인의 눈에는 호의도 불안의 대상이 되는 거죠. 평안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몬을 볼보로 잡아두고 그리고 첩자가 아니고 진실한 자라고 말한 그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시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은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아무리 힘든 요구를 하고 있어도 형들은 그런 요셉의 요구에 예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가는 자신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다시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시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완강하게 이 사실을 거부하지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3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그 일은 요셉의 요청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도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43장 내일 하게 될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형들도 야곱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성경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를 지으면 응답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양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듯이 양식은 애구매만 있고 양식을 사자면 요셉의 청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삶과 그를 팔았던 형들의 삶이 대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걸음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미리 파견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겨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황하는 모습이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도 고난받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인이나 죄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면서도 갈팡질팡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흉년, 같은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평안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안합니다. 평안한 사람의 요청에 불안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요셉의 형들이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때로는 꼬였던 인간관계를 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 죄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을 잡고 확신 있게 뚜벅뚜벅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불안에 떠는 형들과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평안함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자의 불안함이 얼마나 그렇게 큰지요.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서 모든 얽매임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여미면서 저희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각자 조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